하실지라도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복음송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새롭게 번역하면서 오히려 좀 그 정겨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딱 이렇게 와닿는데 좀 더 딱딱해진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현대인들은 더군다나 이 행복한 삶은 풍성한 물질에 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인생을 많이 살아본 그런 선인들, 지혜자들은 물질이 우리에게 한 부분은 차지하지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물질이 다가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오히려 물질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죠. 가진 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반대로 그 자리는 불평, 불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남보다 더 이룬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풍성해 보이지만은 내면이 이렇게 지옥처럼 혼란과 번민과 갈등으로 가득 차면 어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를 행복을 느끼는 입맛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지금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무슨 윗병이나 걸렸든지 중요한 병에 걸려서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식은 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이라도 입맛이 좋으면 그것도 꿀맛으로 느끼면서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먼저 우리 내면에 감사가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기를 맞아서 평소 감사하지 못했던 긴박하고 각박하게 살아왔던 지난 삶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감사 훈련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일기를 쓰면서 정말 우리 안에 감사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원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덤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풍성하고도 복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감사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류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류가 가장 많죠.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큰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암탉이 병아리 품듯 늘 품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인간들의 본성은 원래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만, 불평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런 타락한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인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요, 여기 나오는 대로 미련한 마음이에요. 미련한 마음.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요 원래 미련한 존재입니다. 어둠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는 안타깝게도 그런 경향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점점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봐도 잘 알 수 있죠.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냈습니다. 물론 메마른 강야로 인도했지만은 굶주릴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 다음 닥쳐오는 작은 난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우리 현대인들 중에는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예로 말하면 90%는 대부분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0명이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잘 아는 대로 10명 중에 1명입니다. 10%만이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치유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냐? 그 말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면서 묻죠. 저럼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서로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이 찍어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도 이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기 표현대로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사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민, 은혜를 듬뿍 받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나 낙이 말 못하는 저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느냐, 참으로 한심스럽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사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금방 식어지고 중단돼 버립니다. 9명의 문둥병자를 봐도 잘 알 수 있잖아요. 9명은 그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헤아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역설적으로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분이 많을 겁니다. 이화 여자대학 4학년 때 정말 꽃다운 그 이쁜 때에 집에 귀가하던 오빠와 작은 그 소형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 운전을 하던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작은 차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오빠는 빨리 나왔지만은 이 이스선 자매는 그 의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말 온몸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겨우 생명만 건질 만큼 여러 번 수술도 했지만은 얼굴은 흉측하게 아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들이 다 그 뜨거운 불꽃에 녹아 내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죽기를 여러 번 마음먹고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 이제 마음속에 그 위경 중에도 목숨만이라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겁니다. 은혜를 붙드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재활하고 또 미국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저 한동대 기독교대학 제법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 지금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러 간증도 들었는데 그 글에 보면 정말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깨달은 은혜를 기록한 한 대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 나는 알게 되었다. 짧아진 8개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썹이 없이 무엇이든 눈에 여과없이 들어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작은 눈썹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 그리고 나는 1인 10역을 해주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가는 다른 손가락 끝마디는 다 녹아내렸고 이 유일하게 엄지손가락만 온전하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평소 누리는 이런 평범한 삶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망각하고 모른 체하며 살아가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전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그저 평범한 생활, 사실 우리가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자가가 없는 분 있을지라도 비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야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새끼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것 같지만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하나님 충분합니다,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정말 풍성한 그런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를 받고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은혜를 받고서 감사치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꽤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도 까맣게 은혜를 잊고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혜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한 삶조차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다 또 늙고 다른 병이 오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는 주님께서 오늘부터 내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연결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같은 의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 중에 우리가 감사하면 불행이 곧 끝난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형통할 때 그때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그 형통함이 계속해서 연장된다 그랬습니다. 부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갖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류는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저 늘 감사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죠. 이럴 때는 대개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역경이 찾아왔는데 신앙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태도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감사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니엘이 직접 사자의 입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구해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친구 이야기. 그 바벨론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제국 내의 많은 나라 그 족속들 다 통합하기 위해서 넓은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믿는 신, 이 금신상에 절해라. 이 모든 나라들, 족속들의 관리들을 집합시키는 가운데 그 신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제국이니까, 절대 군주니까 그 운명에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죠. 거절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으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 앞에 붙잡혀 갑니다. 왕은 노발대발해서 신문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돌이켜 저 신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철을 녹이는 그 풀무불에 내가 넣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 그리고 위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기꺼이 순교를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은 순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베풀으신 은혜에 제가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합니다. 그러자 분을 못 이긴 왕은 평소보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던져 넣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만 그 불 속에 살아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4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더 영광스럽게 보였던지 이 왕이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게 뒤에 25절에 나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별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신들의 아들. 당시 그 이방은 다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으니까 이 왕도 자기 그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복수로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지켜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보내서 지켜주고 있다. 사실 이런 고백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 4번째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때 나타나 도왔다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 어디 모든 것을 다 찾아봐도 어느 게 맞다라고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 야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머리털도 하나 거슬리지 않고 풀무에서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제국의 왕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유대인들, 그들을 업신여기지도 조롱하지도 말라.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 친구를 왕이 더욱더 높여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조차 잃을 것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희생하고 낭비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제재받을 것이 많다라고 손해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힘들고 정말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 그 고통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바울이 갖고 있는 가시는 아마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적을 합니다만 그것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3번 하고 치유 안 해주니까 그냥 포기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번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숫자예요.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시를 준 궁극적인 의미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거절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오히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끝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더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진정한 감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기대하지 않는 그런 힘들고 고달픈 일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신자의 감사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악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요,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한 번 지나면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분오열 혼란하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의 충실해야 될 그 삶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염려를 기도로 오히려 바꾸라 그랬습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의 힘이라는 것,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에 좌절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계속해서 부모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분명히 세상에서 정말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 피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남을 세우고 정말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좌절케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합니까? 말마다 아이 짜증나 따분해, 또 자녀들을 향해서 너 그것밖에 못해, 여러분 이런 말들로 우리의 일상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말씀대로 추잡한 말, 어리석은 이야기, 점잖지 않은 농담 따위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원활한, 원만한 그런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서 더 좋은,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평강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달 감사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절기적으로 특별히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미국 온 국민이 지키는 땡스기빙이죠. 나 자신은 정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정말 최소한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정말 위경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84억 인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3분의 1도 안 되는,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숫자만을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했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선택 가운데 우리들이 포함되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따뜻한 보금자리,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피로들 주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